여러분에게 시간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의 문명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을까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성경은 인간의 문명은 살인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문명이 가인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문명화된 삶은 거대하고 복잡하지만 살인과 관련된 시스템을 멋지게 변장한 것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문명에 이기는 안정과 보호를 제공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억압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평온하게도 이루어지고 잔인하게도 이루어지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짓눌러 이겨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변화가 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의 경쟁이 필수라고 여기며 또 그 경쟁을 선한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야망과 경쟁을 문명사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문명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산업화, 문명화된 삶의 바탕에는 탕압과 강포가 놓여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상업과 무역으로 이루어진 문명 시스템 속에서는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문명 시스템의 바탕에는 물고 뜯는 경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명 시스템 속에서는 가장 친절한 사람도 친구를 발로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성경이 가장 혁신적이고 비정통적인 이단 성격을 지닌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문명의 의로움이나 불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룩한 성을 말하며 새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성과 새 땅은 자신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걱정과 의심이 생기면 용기를 내라. 옳고 그름에 있어서 의심이 찾아진다면 멈추어라. 영적으로 의심이 오면 기도하라. 개인의 삶에 의심이 생기면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과 특별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지시를 밟도록 하라. 그 뒤 그 지시대로 현실의 삶을 살기 시작하라.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어떤 종류의 삶을 살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폴레옹이나 카이저 황제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신 뜻대로 할 수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무관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이 형식과 의식결정에 매여 지독한 유선자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의례를 무시함으로 사이비 신자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의례는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날마다 바쁜 일상을 산다면 당신이 밤에 꾸는 꿈은 단지 많은 걱정의 반영일 뿐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고 전도서장 3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현대 복음주의의 위험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순복하는 대신 그분을 위해 어떤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바른 삶을 살겠다고 결심할 때는 보통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신뢰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 서지 못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과 신성으로 섞어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흙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인간의 몸 즉 흙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그분 자신의 신성을 임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흙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또한 망각합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우리 몸으로 신성의 임재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삶은 비참할 정도로 지루하고 지겨워질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삶의 수단을 축적하기 위해 살고 있다면 그는 전혀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삶의 수단을 축적하느라 여러 형태의 지겨움에 사로잡힐 것이고 결국 의미 있게 살 시간을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지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주로 만물의 기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철학이든 신비주의든 인간의 실제 삶에 대해서는 고민할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바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지혜는 실제 삶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의 삶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별 관심도 없고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영적인 체하며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종교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자명한 뜻인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인 섭리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은 악 같은 선하던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죄와 사탄과 그릇됨과 고난과 아픔과 가난과 불의와 죽음과 질병과 학대 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죄와 병마와 죽음과 사탄과 당시가 나 등 현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든 국가의 운명이든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보여집니다. 다른 방법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루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고 분명한 건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고난을 통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히브리 5장 8절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영광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영혼 그 이상의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세상 만사의 바탕에는 비극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르게 되려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감정에 무너져서 나는 인생을 살기에 부적절하다고 하며 삶을 포기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성육신은 싸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온 몸과 마음이 충만한 가운데 주어지는 상황에서 폭풍과 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과 신성으로 지으셨습니다. 죄는 다른 요소고 즉 고생과 지겨움을 우리에게 가져왔지요. 우리가 소산물을 얻으려면 인간을 지으셨던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문명이 만들어내는 이상한 현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문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인위적인 것들을 발전시켜 그것들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문명은 하나님 없이 지낼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명 사회가 어느 날 갑자기 문명 시스템에 의해 실현될 수밖에 없는 폭군에 의해 강력한 타격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 자리를 잃고 말 것입니다. 문명에 이기는 땅을 기경하는 방법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각 사람으로 하여금 보물을 쌓는 욕망을 만들어냈고 심지어 남의 것을 착취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는 수존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문명 속에서 소유욕은 인류에게 덫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비롯한 모임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말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가져오는 영적인 위로와 도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진리에서 가장 큰 유익을 얻습니다. 만일 우리가 읽고 듣는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라면 그 진리들은 열매로 우리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간단한 한 편의 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 하늘은 한없이 청명하고 저 땅은 온통 향긋하고 푸르구나. 모든 색깔마다 생명이 깃들어 있으나 그리스도가 없는 데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네. 새들은 더욱 기쁘게 노래를 부르고 꽃들은 더욱 아름다움을 뽐낸다. 내 눈이 열려 만물을 보는 그날부터 또한 지금처럼 나는 주님의 것이며 그분은 나의 것일세. 아멘.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자신을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인간의 처음과 나중은 분명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처음과 나중은 분명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생과 죽음을 하나님은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즉 인생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슬픔으로 또는 기쁨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좋은 기질을 타고나서 평탄하게 자라나면 얼마든지 지적인 종교 형태로도 만족한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를 시험할 때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릴 때가 아니라 도리어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열악한 일들을 겪을 때입니다. 당신은 십자가라는 산 정상에서 자신의 편견과 개인적인 모든 생각들을 다 파묻어야 합니다. 그 이외에 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과 이룰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고 전도서 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구약의 선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어쩔 수 없는 일과 이룰 수 있는 일을 구분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은 사람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출생과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일이요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인생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기간 동안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만일 복음을 가르칠 때 어쩔 수 없는 일과 이룰 수 없는 일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가르친다면 많은 혼란을 빚고 말 것입니다. 산 정상에 오를 때 사람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서 사람들은 갈팡질팡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의문을 가집니다. 이미 이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바탕을 두고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유전 형제를 스스로 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은 하나님의 목이기 때문에 인간의 구속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령 완전한 새로운 형질 같은 우리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성령 즉 성령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는 사람은 사람 가운데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영역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그의 삶은 실패 극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지 성공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대가 클수록 우리는 그 결말에 더욱더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선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수학적인 계산은 영적인 영역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것과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은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점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라. 어떤 것들은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속을 바탕으로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뿐입니다. 누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가? 논리와 이성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곧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것들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벗어나는 것들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성령 그리고 기도 등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를 못합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기도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가장 초이성적인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 육신 사건에서 우리는 완전한 인성이 온전하게 연합하는 것을 봅니다. 오직 신성만을 말하는 것이 얼핏 고상한 생활 방식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지적 자만일 뿐이며 인간의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전능하고 불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존재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우리는 흙과 신성의 온전한 하나됨과 인간의 몸을 통해 드러나는 신성을 보게 됩니다. 즉 성육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순수한 흙 그 자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흙의 결합체입니다. 흙과 신성이 힘든 과정을 통해 연합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이 균형을 지니려면 흙과 신성 이 두 가지 형태가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흙은 하나님을 위해 쓰이든지 또는 사탄에게 이용될 뿐입니다. 우리는 죽은 시체가 아니라 몸 안에서 붉은 피가 흐르는 거룩한 사람이며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동시에 의지나 생각이 없는 지렁이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얼마든지 스스로 악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인류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는 단성 인류가 아니라 거룩한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는 인류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계시하기보다 그 둘이 하나라는 사실을 계시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남편의 머리라면 남편은 별다른 수고 없이 자연스럽게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이는 아내가 본성적으로 돕는 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의 머리가 아니라면 그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또한 될 수가 없음을 명심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의 가장 거룩한 관계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주님과 먼저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다른 사람들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염려로 무너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실제 싸움이 아닌 마음속의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고 죽습니다. 실제로 현실 가운데 싸우는 자들의 삶은 놀랍게도 무너지지 않고 지탱되지만 집에서 고민하며 공포에 빠진 사람들의 삶은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에 빠진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일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고민합니다. 미래가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염려하는 자들 어찌 하나님을 생각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결코 먼 일까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 일과 심지어 내일의 일까지 염려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지금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경 쓸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모든 만사에 대해 요약하며 우리가 처하게 되는 위치나 상황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어떤 유전형질을 갖고 태어날지 어떤 기질을 갖게 될지는 당신 통제 밖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당신에게 직접적인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의 모든 만사를 파악해보려고 노력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만사의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출생 이전과 죽음 이후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자신의 알량한 기질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기질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만일 그가 인생 가운데 큰 문제에 봉착하여 박살나지 않는다면 그는 변함없이 천박하고 가벼운 철학을 말하며 그것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비극에 처하게 될 때에는 그는 자신의 지혜로는 자신의 기질로는 자신의 삶을 이끌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머리를 꿇고 무릎을 꿇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아니면 운명농자가 되든지 어떻게든 변화가 되겠지요. 믿음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실지 알 수 없으나 그분의 작정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운명농자는 삶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나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대화 및 독서에 흐르는 어떤 분위기입니다. 지식을 전하는 문학과 영감을 전하는 문학이 따로 있습니다.
지식을 전하는 문학은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학을 접한 후에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감을 전하는 문학의 경우에는 이해한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도 왠지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정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영감을 주는 문학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지요. 삶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는 영적인 삶의 열쇠는 순종이고 지적인 삶의 열쇠는 호기심이라는 사실이죠. 영적인 영역의 호기심은 쓸모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됩니다. 하지만 일단 영적인 지식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면 영원하고도 무한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 그대로 대하기보다는 지식적인 관점을 취하여 그 일들을 바라봅니다. 지식적인 관점은 사람의 생각과 직감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지식에 의존할 뿐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지닌 지식의 렌즈를 통해 보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을 태양의 관점으로 밝게 비춘다면 근본 바탕이 흔들리면서 모든 예측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바탕은 본질적으로 덕이나 정직이나 선함이 아닙니다. 심지어 거룩함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삶에서 가장 많이 염려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리어 이 한 가지만 빼고 나머지 모든 것을 날마다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성경 그 어디를 보아도 일 자체를 위해 일하라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골칫거리는 기독교 중심 내부에서 활동하는 비기독교적인 운동입니다. 바로 봉사를 숭배하는 운동입니다. 교회가 이를 숭배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위해 끝없이 자신들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땀과 영감을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도리어 이 일을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성취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면 죽음이나 병이나 어떤 실패로 인해 비참을 겪을 때 여러분의 심령은 철저하게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좋은 일을 하고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십시오. 당신이 지속적으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면서 마음이 상할 것이고 나아가 냉소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 의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늘 호독하고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응답을 받으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누가복음 11장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열심을 권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한 그 기도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 위해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한 기도를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결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구속의 바탕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의 혈통은 출생 이전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혈통은 출생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이 땅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똑같이 태어난다는 이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불구이며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완벽한 골격을 갖고 태어납니다.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엄청난 부자이며 어떤 이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기근을 걱정할 정도로 가난하게 태어납니다.
더군다나 각 사람의 유전은 뚜렷하게 다르게 태어납니다. 어떤 이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교육받기 좋은 환경에 태어나며 어떤 이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교육을 받기 너무나 불가능한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가치는 혈통과 교육 정도와 있고 없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마음의 관계를 맺는 자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판단할 수가 없고 판단해서도 아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사람들의 혈통과 학력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당신이 지혜롭다면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혈통과 학력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명 살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망이 분명 주장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6절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서 12장 6절은 사람의 신체 기관들의 아름다움과 뛰어난 기능들을 묘사했습니다. 척추는 은질로, 총명한 머리는 금그릇으로 묘사했습니다. 지치지 않는 심장은 계속 사용되는 항아리로 묘사하였고, 혈액순환 시스템은 우물에서 사용되는 도르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죽음이 몸을 공격하여 그 귀한 기관들을 파괴하기 전까지 은절과 금그릇과 항아리와 바퀴는 쉬지 않고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그 기능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은 집 안으로 들어와 모든 기능들을 파괴합니다. 이처럼 죽음은 끔찍하고 무서운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로마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